모습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닮은 꼴로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에 주셔가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으면은 진짜 하나님처럼 살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죄를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가 참 얼마나 사랑이 많겠어요. 안녕하세요. 더 궁금해 한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맹수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이성희 목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덕분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 저 때문에 어떤 고민이 생겼나요? 이상하게 자꾸 궁금한 것들이 생각나고 이렇게 생기는 거 있죠? 저는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알면 알수록 질문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 덕분에 하나씩 알아가게 되면서 자꾸 또 궁금한 게 생기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목사님께 궁금한 것을 좀 여쭈어봐도 될까요? 예, 그럼요. 예. 우리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요. 더더구나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또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궁금한 것을 이렇게 넘어갈 때에 우리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분이 궁금한 게 많아지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그러면 속 시원하게 목사님께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사람들을 창조하여서 하나님 닮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성적인 분이시거든요. 네. 영성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인적인 인격,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인간적인 또 종교적인 윤리적인 이런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어제 남편하고 조금 다퉜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이 화를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가 외향적인 부분을 하나님 모습을 닮게 만든 건가? 나의 안에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지으시는 남편하고 싸울 때 성경 읽는가 보죠? 아니요. 화가 너무 많이 나면, 네, 그 화를 조금 가라앉히려고 이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쓴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사람들을 창조하여서 하나님 닮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히브리 말로 이 첼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첼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사물의 닮은 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반면에 그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데모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추상적인 내면을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좀 쉽게 영어로 좀 설명한다면 조금 쉬워질 것 같은데요. 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미지. 네, 네.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폼이에요. 이 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외형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어떤 것을 닮은 것,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모든 인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닮은 꼴로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성적인 분이시거든요. 네. 그 영성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인적인 인격,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인간적인 또 종교적인 윤리적인 이런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닮았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속에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선의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또 어떤 것이 옳고 그런 데 대한 소위 말해 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선의 개념도 있고 그 의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제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고요. 네.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것을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공유적 속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 하나님은 닮았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모양보다 형상을 닮았다 하는 게 정확한 거고 예, 예. 또 닮았다는 점들 중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공유적 속성은 이제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렇지. 거고 공유적 속성을 저희도 다 가지고 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우리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완전히 닮은 건 아니지만 어떤 닮은 부분이 있다 이런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실 부모가 어떤 특징을 정해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유하는 그런 그 모습을 그 속성을 이렇게 딱 심어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럼요. 아, 그렇군요. 음. 아, 그런데 이 공유적 속성,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걸까요? 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 공유라고 하는 말은 뭐 잘 알겠지만은 공유가 뭔지 아시죠? 네. 공유하다. 멋진 배우. 영화 배우 이름이죠. 아, 네. 빠르시네요.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이제 비공유적, 아까 우리 수씨 얘기한 대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죠. 우린 영원하지 못하지. 또 하나님은 창조하죠. 우린 창조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우린 못하잖아요. 네. 이런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는 그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반면에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 물론 그건 질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사랑이시잖아요. 네. 우리도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소위 말하는 퀄리티에 질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차이가 있지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 마음속에도 의로움이 있거든요. 정의감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공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닮은 꼴로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에게 심어주셨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목사님, 아직도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게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그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형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닮은 꼴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게 되면 내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닮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만큼 다 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그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일에 이제 우리 사람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시겠는가? 막 치고받고 질투하고 네.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네, 안 맞습니다, 그러겠죠? 목사님. 네. 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의롭고 사랑스럽고 뭐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상을 주셔서 그렇게 닮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대화의 상대,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대화의 상대, 그러니까 하나님 친구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심하시겠어요, 그죠? 혼자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 닮은 꼴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관계를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하고 영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그건 진짜 그거는 친구 될 수 없고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네.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은 제일 힘든 관계예요. 제일 만나기 싫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가 대화가 안 되면 함께 못 살아요. 네.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가 되고 또 우리가 서로가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로 풀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그러한 그 인격적인 대상을 찾고 계시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참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관계를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또 교제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사랑을 품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어쩌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으면은 진짜 하나님처럼 살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없고 항상 의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참 우리 세상이 평안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은 이 죄를 짓는 습관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네. 단절. 그러니까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형상 주셔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갈등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네. 죄를 짓지 않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구나 죄 속에 살아요. 네. 죄 짓는 것은요, 그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또 우리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꼬서 이제 타락하게 한 것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잃어버리는 거 우리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네. 쫓겨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네.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때부터 이제 가인과 아벨이 살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의 형상 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노아 홍수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결정적 원인이요? 결정적인 원인. 저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막 홍수를 내신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넓게 보면 이게 다 맞는 얘기인데 네, 네. 우리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를 내려서 인간을 다 이제 쓸어버리잖아요. 네, 네.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6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 그 남자들을 얘기하죠. 사람이라고 네,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실 때요, 참 세상이 얼마나 질서가 있고 공평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이거 지구상에 80억이 산다고 말하지만은 대개 보면은 40억은 남자고 40억은 여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원리대로 가만히 내비두면은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거의 같대요. 그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102대 1이래요. 왜 그러냐면 남자가 사실은 빨리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102대 1이랍니다. 네. 지금 어쨌든. 자, 그러나 우리가 그 1대 1이라고 가정하게 될 때에 그 당시에는 남자 수와 여자 수가 같아요. 근데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내가 좋아하는, 내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여자를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아내를 삼았어요. 그런 것 같으면은 다른 9사람의 남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남게 되겠네요. 장가를 못 가겠죠? 네네. 바로 이게 이제 사람의 악이에요. 그 보면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다처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다처제가 시작됐죠? 네, 네. 거기다가 우리 사람들의 혼인의 어떤 이유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그 속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닮았냐, 이걸 보지 않고 그냥 얼굴 보고 이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았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죠. 네. 인격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네. 상실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도덕성을 잃게 되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성품이나 인격 이런 앞서 말씀하신 공유적 속성을 인간이 그걸 잃으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뭐 노아의 홍수도 그와 또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 선이잖아. 선이시죠. 네. 선하신 분. 네. 그 마귀는 악. 네. 악의 존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선을 다 이게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버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악이 남는 거죠. 악하게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다는. 예.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고 쭉 나오다가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네. 하나님의 사람.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모세를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네. 그다음 거기에다가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또 그 외에 뭐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 네. 그래서 그 헬라 말로 보면은 테오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너 하나님임이며 동시에 사람인 사람아.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사람다움도 있지만 하나님다움이 너무나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아까 말한 그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디모데 같은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다움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무너무 보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하나님 같아. 너무 착해. 네. 네. 아, 너무 거룩하게 보여. 그러니까 네.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참 불렀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 그 성품, 그리고 고귀한 인격, 네. 또 우리 거룩한 품성 이런 것들을 일치한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사람에게 하나님 같은 사람아 이렇게 불렀거든. 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참 착하게 생겼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은요 정말 제가 볼 때는 귀한 칭찬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 속에는 정말 놀라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네요, 제가. 그럼요. 굉장히 네. 중요한 이거 디모데의 품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런 말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우리 두 분도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가질 수 있도록 살면 참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네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대요. 네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 뭘 것 같아요? 목사님과의 만남? 아이고 목사님과의 감사해라. 만남. 네, 그리고 저는 배우자의 배우자. 만남도 네.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아니, 책을 중요할 것 보니까요. 같은데?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네 가지 만남이 필요한데 그 네 가지 만남을 그 M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첫 번째 M이 뭐냐면 그 master, 주인이래요, 주인.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성경 보시면은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네. 주님이라고 하는 말, 또 주여라고 하는 그 말도 바로 이 master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저 같으면 제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 안주인, 네. 또 우리 옛날에는 왜 남편은 바깥 주인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인이거든요. 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바깥 주인은 바깥에 나가서 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내의 바깥에 지금 나가서 일하고 있는 아내의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바깥 주인이고, 그다음에 내가 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내 안 주인, 나의 주인을 내가 아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 마스터, 그 주인이고, 두 번째는 메이트래요. 메이트라고 하면 뭐 아까 지우씨 얘기한 대로 이제 그 배우자죠, 배우자. 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네. 그리고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만난다는 것은 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사실 우리가 배우자를 좋은 만남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평생의 복이거든요. 네. 예, 어떤 만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메이트, 네. 우리가 배우자의 만남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멘토래요, 멘토. 멘토라고 하는 말 아시죠? 네. 네. 멘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날 그 좀 소위 말하는 고대 그리스 시절에, 네. 그리스 시절에 그때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어려움도 있고 한데요. 그때 이제 그 아들을 맡기고 이제 왕이 나가요. 나가는데 그 나갔다가 몇 년 동안에 이제 일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아들이 너무 잘 자라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 있고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품성이나 모든 게 너무너무 잘 자라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워준 사람의 이름이 멘토였었어요. 그것이 유래돼가지고 우리 멘토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가 어떤 뭐 가르쳐 주는 사람, 네. 또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데 네. 네. 우리 같은 삶에서 좋은 멘토를 만난다는 것도 정말 큰 복이에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목사가 될 때에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 네. 또 이런 분들이 나에게 좋은 지침을 주고,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뭐 그 은퇴한 사람이지만은 저 많은 이제 후배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물려주고 싶어요. 물려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저한테
와서 뭐 멘토 되어 주십시오. 또 뭐 이렇게 멘토링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건 정말 좋은 복이고요. 네. 네 번째 참 이거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미션, 네.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어떤 소명 가지고 있느냐. 그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사람들은 사명이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감, 네. 이 일감을 갖다 잘 우리가 만난다는 거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어떤 분이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당신 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만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사명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 아내가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50 몇 년 됐어요. 네. 됐는데 우리 아내를 보면은요,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 우리 아내의 남편 될 사람 아무리 봐도 저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제가 아니면 그렇게 못 해줘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미션인가요? 사명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김아무개라고 하는 제 아내의 남편 될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짝 지어주신 거예요. 아. 두 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네. 그 외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 전부 다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게 주신 것이다. 네. 그 사명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네. 나 외에는 할 사람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일에 보람 있고 활기가 찬 거예요. 아. 네. 그럼 어떤 문제? 예. 저희 지금 함께 있는 저희는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이 순간이네요. 물론이죠. 네. 지금 우리가 궁금한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건 우리 셋밖에 없어요. 아, 네. 다른 사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군요. 하고 있다. 네. 예, 멋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소명감이고요. 네. 이게 우리가 어떤 내가 할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가 셋이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데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세 사람이 풀어나가야 제일 좋겠다 해서 맡기신 거니까 네.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예. 사명감을 느끼게 되네요. 목사님. 그럼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일치가 될 때에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일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정말 일 가도 힘들게 해요. 네. 참 재미없게 해요. 제가 이제 어릴 때입니다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내과가 있었어요. 병원이 있었는데 그 내과는 대구에서 아주 유명한 그 명의라고 이름 난 그런 의사였고 네. 뭐 저희 아버님하고 연배가 같아서 가까이 지나셨어요. 그 저희 아버님 한 번 오시더니만 그러니 깜짝 놀랄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암흑의 병원 그 원장을 만나서 오늘 같이 뭐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의사가 너무너무 싫댄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우리가 네. 좀 가난할 때인데 그죠? 네. 그 좋은 직업인데 근데 그는 자기는 평생 자기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아들이 저보다 1년 후배였거든요. 네. 자기 아들은 절대로 의사 안 시킨대. 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명이고 정말 대구에서 유명한 병원이었고 네. 좋은 직업이었고 한데 네. 자기는 그 정말 싫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행복한 것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네. 맨 처음에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보수를 받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재밌고 좋아하는 일을 이걸 받으면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되게 행복한 사람인 것 아유,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있겠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목사 된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아. 다른 사람이 이해 안 갈 만큼 저는 재미있어요. 네, 저도 지금 이 자리가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그래야죠. 네, 궁금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목사님 바로 앞에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네.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잖아요. 네. 우리가 뭐 자유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사명을 발견하고 또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렇게 네. 될 때 우리가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형상을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져 나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럼 아까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더 중요하겠네요. 예, 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다시금 에덴을 회복하는 게 필요해요. 에덴 동산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상징이에요. 그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선한 일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이걸 추구해 나가는 것이 말씀으로 추구해 나가고 이제 기도로 추구해 나가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영성 훈련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영성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형상이 망가졌지만은 이 망가진 걸 다시금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훈련과 또 성숙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형상들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목사님께서는 망가진 형상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망가져서요. 또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개인적으로 있으시겠죠. 지난 그 긴 시간 또 하시면서 계속 그러면 잃으시고 회복하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셨나요? 물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좀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좀 파괴되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회복해야죠.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뉘우치고 다시금 돌아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길로 가는 그것이 바로 중요하고요. 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에 주셔가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제1문, 그 제일 첫째 저희가 있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자녀들에게? 자식이 잘 되는 거겠죠. 그 자식이 말잘 네. 그렇죠. 자식이 그 부모 뜻대로 잘 살아주는 거. 네, 네. 그게 제일 좋잖아요. 이제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네. 이제 우리들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게, 생김새가 닮은 건가 했는데, 이제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주셨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끊임없이 짓지만, 그걸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좀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그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은혜를 주시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부터 창조의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고전 음악 같은 거 보면은 뭐 핸델이나 모차르트나 바흐 같은 사람들의 작품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 영광에서 이제 만든 노래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예술이나 그다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문학이나 그다음에 미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 우리 인격, 네. 또 하나님의 형상, 이거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그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예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비난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요만큼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네. 너는 교회 나가면서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뭐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욕어도 먹어요. 네. 앞으로는 더 열심히 네. 하나님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대말로 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죠. 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는 것이요. 네. 그럼 어떻게 오늘 남편과 싸운 일화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네, 많이 풀렸고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또 계속해서 궁금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맞습니다. 어쩌죠? 계속해서 저희 이어서 궁금증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한 것들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많이 모아 오세요.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수지 씨에게 궁금한 이야기의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궁금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죄를 또 짓게 되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지 그럼 만약에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면 죄를 또 계속해서 지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면 얻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구원은 한 번이다. 그래 한 번 구원 받았거든요. 구원 받았지만 사람이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데 구원은 이미 값없이 받았지만은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가 이제 더러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